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3장 9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8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흩어져 한 주간을 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또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그러한 수고로 인해서 저는 3주간 아들이 있는 미국을 방문하여서 아들과 함께, 아들 가족과 함께 정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잘 갖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의 주일을 현지에서 보내면서 토요일 저녁 5시 또 7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2번의 주일을 주일 아침에 아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첫 번째 주에는 저에게 설교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설교를 하였고요. 2번째 주에는 IT에서 오신 헬렌 킴 선교사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 간증을 들으면서 한 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요청한 주에는 당연히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드렸고, 지난 주간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IT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 때문에 IT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IT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사명의 자리가 남다르다 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고요. 그분에 대한 간증을 직접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헬렌 킴이라는 검색어를 치면은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간증했던 그러한 교회들의 간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또 시간 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원래 유엔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 IT에 큰 지진이 나면서 한 30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 그러지요. 그때 유엔의 일 처리를 위해서 그 유엔의 직원으로 IT를 방문했다가 거기에 있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두고 올 수 없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명을 이제까지 감당하면서 지금은 60명의 산의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로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성들을 위한, 그 미혼모 엄마들을 위한 또 사역을 섬기면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IT가 어딘지 아세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이제 위쪽에 미국이 있고 미국 쪽에 서부 쪽에서 내려오는 쪽이 이제 멕시코, 뭐 과테말라, 니카라가 해가지고 이제 남미 쪽으로 콜롬비아로 연결되어지고 미국 동부 쪽에서 내려오면 좀 표현이 그런데 소젖같이 생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가 마이애미 쪽입니다. 그 맨 밑에 쪽이.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쿠바, 우리 교회에서 이범창 선교사님 후원하는 그 쿠바 지역이고, 그 오른쪽으로 보면 지중해로 연결되어지면서 뭐 그 옆에 도미니카 공화국 있고, 여기 보면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가 있고, 그 사이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는데 인구는 한 1,1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가 한 1,300만 명 되니까 경기도보다 작은 인구의 숫자지요. 근데 그 동안에 군부 쿠데타가 40번이나 일어나가지고 군대만 조직이 되면 쿠데타가 발생한다. 그래서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너네는 군대를 가지지 말아라. 군대를 가지면 또 쿠데타가 발생하니까 너네는 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못하도록 유엔이 제재를 해놨고, 그러는 사이 이제 깽단들이 만들어져가지고 한 90개 정도의 깽단이 어떻게든지 뭐 약탈과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벌이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지금도 끔찍한 일들을 보며 산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버려진 아이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그들을 챙기고 한 집에 머물며 그들을 돌보는 일을 지금 수년째 해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그 땅이 위험하니까 언제 또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다 본국으로의 송환을 요청하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계 캐나다인이세요. 근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기 IT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면서 그 땅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너무 큰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사실 무관하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해서 그 땅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던지요. 오늘 믿음의 사람 9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명의 사람이라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사명의 사람 모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는 일에 그렇게 귀하게 복되게 세워지고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여 번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하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그 모세를 감춰 숨기며 키우는데 석 달을 버티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 자체가 그게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변 갈대 사이에 내놓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어떻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모세를 걸어 사명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그것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 그것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사명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 가운데 태어난 사람, 사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일찍 깨닫고 그 사명을 준비하며 그 사명에 부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내 사명이 뭔지, 내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제법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 목적이에요. 나의 삶의 이유예요.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나의 삶의 존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삶을 엉뚱히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사명,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삶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평생 엉뚱한 것 바라보고 엉뚱한 것 하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의 사명, 나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특별히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사명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사명이 존재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사명일까요?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는 다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자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결정해서 결혼한 것 같으면 내가 세운 나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열심히 돈 버는 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존재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이 먹을 귀한 따뜻한 밥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내 역할,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게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공부해서 내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나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 그게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나의 사명이고 또 한 가정의 자녀로서의 나의 사명이 되는 거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잘 성장하는 것, 그것도 또한 자녀의 사명이요,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사업체에서, 오늘도 내가 행할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라고 한다면 그게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나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은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이 속한 직장, 사업장은 더 건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사명을 깨닫고 산다는 것,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것에 부합한 삶을 위한 열심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의 사명을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려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명의 사람, 온전한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내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고 나의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남달리 큰 일을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남다른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내가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게 사명입니까? 나에게 남다른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이루는 것이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 있는 사람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춘 사람만 그 능력에 부합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사를 채우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진정한 사명의 결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능력 있는 자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진정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사명에 부합한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명 감당 못해요. 그것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착각이에요. 교만함이에요. 난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힘 주시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사명의 자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명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 있고 조건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사명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분들과 사역을 논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 하는 이야기가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에서는 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건이 갖춰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러한 자격만 가지면 언제든지 할 거예요. 그 말은 내게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추고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얼마든지 나의 능력으로 할 거고 나의 조건으로 할 거고 나의 자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고 얼마나 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은 자격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명 감당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능력 있어서 사명 감당한 것 같아요?
모세가 자격을 갖춰서 사명 감당한 것 같아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늘 모세가 보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것이며 한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너를 그들 가운데 저들을 이끄는 자로 세울 것이다. 너를 보낼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제가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3절을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가 뭔데 우리에게 왔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하는 이런 답을 알려주는 거지요. 모세는 한마디로 나는 능력도 자격도 나는 감당할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 무엇 할 수 있겠어요? 자격 갖추고 일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아마 평생 그 자격 준비하고 능력 갖추다 끝날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자격 갖춰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남다른 그러한 모습이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누구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죄송한 표현이죠.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다르기에 장로로 세워지고 특별하기에 장로로 쓰임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자 누가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고 정말 지푸라기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한다 하면 내가 무엇을 할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적을 출애굽기 4장에서 경험케 하시죠. 첫 번째 기적은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다시 그 뱀을 잡을 때 그것이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가 가진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던진 순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이야기할 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때 그 뱀이 다시금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생물이 생물이 되어지고 생물이 다시금 무생물이 되어지는 그 생물의 주관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지요. 또다시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모세로 경험하게 하는데 너의 손을 너의 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꺼내라 그랬더니 손이 하얗게 나병으로 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다시금 품에 집어넣었다 꺼내라 그러니까 그 손이 나병에 걸렸던 손이 다시금 깨끗하게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알았어요. 할게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으련만 모세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래요. 나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 인정해요. 근데 나는 말을 못해요. 내 이 우둔한 혀로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를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의 곁에 붙여서 아론으로 너를 대신에 말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로 앞에 보내시지요. 특별히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 애굽의 왕 바로를 꼼짝 못하게 묶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10가지 재앙을 쓰신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나를 들어 쓰시는 이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오 천지에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 없던 개구리 떼가, 이가, 파리가, 독종이, 우박이 내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잖아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못할 게 없겠구나.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다른 자격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 나에게 주신 그 존재 이유가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있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겐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의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짐을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까지 모세의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 강가에 버려지듯 놓여졌던 모세였지만 그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모세가 그 바로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왕의 법도를 배우게 되고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리더십을 배워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 한 주먹에 때려서 그를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내게 되는데 그때에 자기의 장인의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섬겨가는 목자로서의 삶을 배워가면서 그 모세 인생 120년을 놓고 볼 때 그 전반부 40년을 한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로서의 훈련, 그리고 중반부 40년을 목자로서의 훈련, 그리고 80년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멋진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앞서 한 3년 조금 넘게 담임 목사를 경험하면서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저의 목회에 얼마나 큰 훈련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를 통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겸손하는 법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웠고 마음 다해 교회를 섬기는 법도 배웠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섬겨가면서 지나온 시간 가운데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때는 힘든 것 같았고 그때는 울기도 많이 했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내어놓고 정말 견딜 수 없다 하소연도 많이 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이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훈련의 시간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연단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요셉에게도 연단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사명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는 시간,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직접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에 살았던 나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남달리 아는 게 많아서 이 사도의 사명 감당하면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과거에 나는 나의 본성은, 나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나를 충성되기 위해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는 모든 편지에 먼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늘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자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오늘도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명을 깨달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모세가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보여지지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는 순간 가정에서도 나의 본분, 나의 책임, 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내가 믿는 자로서의 책임, 성실, 열심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명 때문에 어디에 가도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여기 있음을 알아.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된다면 그게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에 얼마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쟤는 왜 저래? 저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안 된 사람으로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정말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존재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사명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세의 삶이 무엇보다 믿음에 부합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자신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하기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렸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였다. 이것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세의 믿음의 증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사명을 깨달을 때, 사명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명의 사람이 되며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사람에 따라, 역할에 따라 보여지는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임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그 사명에 부합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다시 한번 사명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선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의 열매 맺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명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